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구구절절히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믿게 해달라고. 저들 속에 있는 그 복음 하나로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저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저들이 세상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과 감사가 되어진다면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딱 세 개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제자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중보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중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모든 종교가 기도 행위를 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 행위는 이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응답받기 위한 말은 뭡니까? 뭔가 삶의 질이 좀 잘 되어지고 뭔가 막혔던 일 좀 풀려지고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걸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삶이 변화가 되고요. 제가 저희 집 미션홈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리모델링 하게 됐는데 우리 요 앞에 바 싱크대 놓은 사장님이 저희 미션홈 싱크대를 놓게 됐는데 그 사장님하고 1시간 동안 쭉 얘기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요, 야, 불신자인데도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틀리다니까요. 쫌생이가 아니야. 정말로요. 생각이 틀리면 마음이 확 너무 넓어요. 아니, 제주도뿐인데 그렇다니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로요. 그냥 가만히 그분 얘기를 듣는데요, 야, 이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딱 보였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형님을 막 뒷바라지에서 첫째만 막 이렇게 위신 세워놨더니 첫째가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등에 있는 돈을 딱 짊어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국을 떠났어. 이민 가더래. 그리고 자기 둘째잖아요. 자기가 둘째로 남아서 자기가 자수성가한 거예요. 자수성가한 거예요. 일이 벌어졌다. 다 양보해요. 자기 실속도 생기겠지만 뭔가 딱 걸린다. 100% 양보더라니까. 이분하고 함께 연결된 분이 저희 집에 리모델링 하려고 왔는데 그분이 그분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분이 술도 안 마셔. 그 정도면 술 마시고요. 할 텐데 술도 안 마셔. 야, 대단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옆에서 껴서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요, 게임도 안 돼. 아들 둘 있는데요. 아들 둘 다 어떻게 큰지 아세요? 아버지가 돈 대준 적이 없어요. 돈이 많은데. 얘네가 자수성가한 거, 얘네들도요. 자수성가했다니까요. 첫째가 첫 번째 100만 원 딱 받아들고 첫 번째 아버지한테 100만 원 딱 받아들고 끝이에요. 그게. 그거로 성공했어요. 둘째, 아버지가 그때는 조금 돈이 돼가지고 둘째를 뒷바라지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첫째가 말리더래.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래서 둘째한테도 100만 원 딱, 어느 날 100만 원 빌려달라더래. 애가 100만 원 빌려달라고 애가 행방불명이 됐어. 알고 봤더니 군에 간 거예요.
군에 갔다 와서 자수성가. 얘기를 하는데 저기 영어 마을에 땅을 샀는데 얼마짜리인데 어떻게 불렸다고. 자기 아내는 금을 너무 좋아한대. 금을 막 추렁추렁 치고 다니는. 그거를 막 자랑하듯이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도요, 뭔가 하면 응답받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 온 분이 그 사장님의 와이프가 완전 불자라, 불자. 뭔 일만 하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해준대. 이날은 하지 마세요. 이날은 하세요. 이렇게. 응답 온다니까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 세상 현장에 복음 가지고 살리러 가는 증인인데 그들 만났을 때 우리는 얘기할 게 없어요. 눌리잖아요. 부럽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생각만 바르게 해도 응답 온다니까요. 응답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분 딱 명함 놓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걸 생각하고 제가 기도해요. 왜요? 그거는 진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삶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요 상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모든 걸 좌우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바라지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란 말은 이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이 상태를 바뀌는 거예요. 내 입장, 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응답받기 위해서 행위를 해요. 내가 11조를 하면 응답하시겠나? 내가 뭔가 결단하고 헌금하면 응답하시겠는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응답하시겠는가? 그런데 초점을 자꾸 맞춰요. 근데 행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 안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는다.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안 맞으면 기도를 얼마나 엄청 많이 해도 내 삶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요, 나를 한번 잘 점검해보고 진짜 응답을 확인하라니까요. 그렇죠? 삶을 잘 누리셔야 돼. 세 번째,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돈을 좀 벌어서 내 집을 유지하고,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집 사고, 내 자녀에게 돈 좀 물려주고,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어딜 향해 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나의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 우리 것, 내 자녀 것, 이걸 향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중요한 축복이 있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냐 아니면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요거를 말하면 내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바꾸셔야 돼. 요 자리를 바꿔야 돼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데 있으면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돼요.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 아까 그런 사람 같은 분 만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당당한데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잘 안 돼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 자녀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은 주께서 끝내셨습니다. 사단 이긴 승리가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요 도망가 버려요.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서론의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 딱 붙잡고요 응답으로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면 예수님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 걸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의 기도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첫 번째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중보자를 하셨을까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신 분이라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화평,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맡겼던 모든 죄와 저주의 담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화목케 하시는 제물로 오셔야 될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진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모른다? 그거는요 곧 망할 인생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조금 호황철란하게 누리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실패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조금 내가 육신적으로 부족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참 주인을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살았다? 그 인생은 영원한 성공인 거예요. 왜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인생들 이걸 몰라요. 하나님 떠난 거? 그게 나와 상관없다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떠났다고. 뭘로 하나님 떠났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 듣고 하나님 떠난다니까. 그래서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해요. 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저주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저주재앙이에요? 다리 부러지고 막 손 부러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요,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깊은 부분에 흑암이 장악해서요, 어느 날 영적 문제로 끄집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모르면 재앙이 찾아올 거니까. 그거 부러워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 현실 앞에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결과로 지금 온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진짜 내 기도 제목을 바꾸고, 내 방향을 딱 설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오늘 교도문 읽었잖아요.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1000년, 만년, 10년, 20년 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오늘 가야 돼요. 제가 여기 교회에 딱 앉아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많이 나는지 몰라. 정말 요즘 들어서요. 앰뷸런스 소리가 계속 나요.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 인생 속에요, 진짜 복음을 놓치면 어떡하겠어요? 인생은요, 육신의 것만 보다 보니까 사단이 있음을 몰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뭘 여셨다고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 열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절대.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그렇죠? 믿습니다가 얼마큼 해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양은요, 막 믿습니다 안 해도요,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이 고백 하나가요,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곧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들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저주 재앙 가운데서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해방받은 자예요. 여러분에겐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재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게 함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해방시켰어요. 이 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요. 사단이 이긴 승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질 내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축복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거를 진짜 내 삶의 주유로 고백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은혜요. 하나님이 이거를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 나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내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을 열어버렸어요. 이게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에 관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랬어요. 1절에 때가 이르러 싸우니. 어떤 때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을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끝이고 이 기도를 끝이면 누가 와요?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는 그 사이에 벌써 이미 병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고 있었다니까. 올라가서 잡으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뭐라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보니까 17절 했잖아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1절에. 그리고 뭘 기도해요? 두 번째 보니까 아버지께서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영생이래요. 예수님 뭘 기도하셨어요?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영생의 비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보자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 그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영화롭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걸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놓고 기도하냐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해요. 이거는 1절로 5절이고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는 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다 읽었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저는 이거 읽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이 있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게 준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택한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 중에 나에게 준 사람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내가 들어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들 놓고 기도한 겁니다. 뭘 기도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사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믿어지길 기도하셨어요. 제대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믿음으로 닿게 하옵소서. 그렇죠? 저들이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믿어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 뭘 기도하셨나 보세요. 자, 9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니.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게 준 이 제자들, 그들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지금도 7뼈를 붙잡고요, 7촛대 사이를 걷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그랬냐?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이걸 기도했어요? 내가 여길 떠날 거니까. 내가 십자가 지면 내 육신적인 만남은 이제 끝이니까.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여기서 딱 잡히시면 이제는 십자가 지신다니까. 육신적인 헤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육신적으로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들을 뭐 하라고요? 보존케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가 되게 달라고? 하나가 되게 달라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달라고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각자 흩어짐을 면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저들이 하나가 되어 언약 붙잡고 가게 달라고. 주님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솔직히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리 다 흩어졌다니까. 그렇잖아요. 다 각자 자기 길로 갔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딱 죽고 부활한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모았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딱 말씀하고 났더니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가 돼가지고 전도운동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제절령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운동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걸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 기도 그거예요. 하나님, 저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거 보면서 배우면 돼요.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기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번째, 오늘 보면요, 14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미워한대요. 세상은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그러면 자꾸 나한테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 그 사단이, 그렇죠,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렇죠. 근데 그 미워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뭐라고요?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또 뭐예요?
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또 그래서 내가 비옵는데요. 그러니까 비옵는다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래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려고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버금가려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 기도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최고 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믿어지는 게 악이에요. 말씀과 반대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악이라니까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게 악이에요. 그 악에서 떠나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해서 제자를 놓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많이 기도가 있지만 17절에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래요.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복음이에요. 그걸로 거룩하게 해달래요. 거룩이란 단어는 뭐예요? 거룩합니다.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악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사단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재앙에서 구별된 자들이라니까.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구별됨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도록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이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 번째 뭘 기도하시냐면 이제는요 보니까 20절에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자, 이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더니 그들이 생명 얻고 복음 돌아왔어. 그렇죠? 그들도 위함이래.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20절로 26절에. 그렇죠? 내가 비옵는 것은 뭐라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걸 믿게 하도록 기도하잖아요. 믿음을 기도하시잖아요. 믿음. 뭘 믿도록? 내가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는지 그걸 믿도록 기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함께하는 사실을 믿게 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요. 저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안에는요, 그 이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복음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복음 전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도하셨어요. 이 복음은 나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이 전달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복음 알고 그 복음이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전도자 사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누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25절에 이랬잖아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24절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과 그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옵소서. 그렇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좀 믿습니다. 그렇죠? 응답이에요. 예수님 중보기도를 보면 우리가 현장을 놓고 뭘 기도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 사람 놓고 뭘 기도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게 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 속에 내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좀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 오늘 성경에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복음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구별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삶이에요. 오늘 봤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구별한 그들을 놓고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별됐어요? 여러분은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여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생명의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망할 신분이 아니라 생명 얻은 신분이에요.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담겨있는 신분이라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린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생명 얻은 자. 신분 자체가 구별됐어요. 신분 자체가. 구별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모든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신분 누리면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바뀌었어요.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읽었잖아요. 16장 보니까 뭐래요? 내 이름으로 이말 참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내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릴 신분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원수의 모든 어떤 독을 마시라도 해를 얻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권세 자체가 구별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의 권세를 누리라니까요. 그래서 가정 가문 놓고도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권세예요. 구별된 성도의 삶이 누리는 축복. 하나님이 그토록 울려서 기도하고 계신 게 뭐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누림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돈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건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착각하면 안 돼요. 누림은 뭐냐?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흐름을. 여러분 흐름 속에 딱 있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주도에서 저 김포로 가려면 김포 가는 비행기 딱 타면 가요. 그렇죠? 김포 가는 비행기를 타야지
무조건 제주도에 비행기 뜬다고 타면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어느 노선으로 가는가 아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어느 노선에 가는지를 알고 타셔야 막바로 가요. 내가 김포가 있는데 엉뚱한 비행기 끊어놓고 그거 탄다? 비행기가 육지로 가긴 가겠죠. 저 북쪽으로 가긴 가겠지요. 노선이 바뀌어요. 노선이. 내렸는데 그게 부산이라. 물론 부산 내리면 다시 기차 타고 올라가면 되겠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누림이란 말은 흐름을 바르게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그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의 흐름은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딱 주세요. 복음을 주신다니까. 근데 그 복음이 회복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누려요. 이렇게. 아, 너무 행복해. 아, 복음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야, 예수 그리스도, 야, 이거 고백하니까 너무 응답이 와. 이런다니까. 이러다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무뎌져. 이젠 더 이상 안 해. 아, 기도도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복음이 자꾸 희미해져요. 이렇게. 희미해진다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이렇게 희미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오냐? 재앙이 따라와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지요. 왜 자꾸 안 되지? 왜 자꾸 힘들어지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정신 차려. 아이고, 내가 또 예배 안 드리고 그랬네. 정신 차리고 회개한다니까.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복음을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사이클. 이게 성경의 흐름과 사이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아, 내가 뛸 듯이 막 복음도 기뻤다가 갑자기 막 빠져. 이 사이클이 계속, 이게 성경의 7 재앙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이클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지? 아, 내가 지금 조금 희미해진 것 같구나. 그럼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오기 전에 뭔가 나한테 자꾸 다른, 이 재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야, 돌아와. 이런 거라니까. 우리 자녀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한 번 동안 다 경고해요. 야,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세요. 좋게 얘기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한 번 딱 매를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누림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누림이에요. 그렇죠? 빠져나오는 흐름을 타세요. 신분 권세, 하늘나라의 보좌의 배경과 축복 가지고 응답 들어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누림이 틀린 거예요. 4번째, 우리는 이유가, 목적이, 삶의 이유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삶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바뀌었다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 가문 이 지역 현장에 딱 파수꾼으로 안테나로 딱 세워서 흑암 막는 삶의 이유를 가진 자들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틀려지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영적 의사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해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렇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만 해도 돼요. 한 가지 질문해도 된다니까. 질문은 간단해요.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이 질문하세요. 문제 생기면 아유씨 왜 그래 그러지 말고요.
주인께서 왜? 그죠? 어? 그러지 말고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스트레스 주셨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난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답내야 돼요. 복음하고 무슨 상관 있지? 요 두 가지 질문은 항상 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작은 결단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그렇죠?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는 제일 설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안에서 제일 고백 많은 사람 되겠다. 아직도 서인순 권사님 따라갈 사람이 없어. 1000번, 2000번 하니까 막 내가 못 따라가겠어. 서밋에 딱 서세요. 사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단 딱 하자. 나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여러분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시작되니까 결단 딱 하라니까. 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겠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루에 1000번 하겠다, 100번 하겠다. 그렇죠? 그 기도를 시작하라니까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결단하세요. 나의 기도의 결단을 하라니까. 아, 나는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새벽 깨우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부터 난 진짜로 내가 아침 시간을 깨워서 나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해야 되겠다. 자, 그때 제일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 여러분 예배 안에는요 들어있는 게 많아. 찬송도 말씀도 기도도 다 있어요. 여러분 홀로 딱 예배할 때, 홀로 예배할 때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 상관없어요. 그 예배할 때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 다 가지고 헌금을 해보세요. 기도 제목 딱 써가지고 하나님 봬요. 이렇게 하면 참 여러분들이 행복한 얘기를 하는 건데 부담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인생의 삶을 뒤바꾸는 시작을 하시면 돼요. 시작을 하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만의 예배의 단을 싸세요. 예배의 단을 싸라니까. 그래서 그 헌금을 싹 한 주간 모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딱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 봉투는 저한테 올려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한 딱 기도 봉투 가져오시면 딱 강단에 올려주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거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세요. 단을.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의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기도의 본을 받아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구별된 축복과 응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